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전체가 같은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주일 말씀은 토요일 날 묵상하는 말씀을 주일 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면 주일 날 말씀을 듣는데 더욱 편하시고 또 더욱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730여 년 전 고대 근동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2번째 왕인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역학관계는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며 이제 서남 쪽으로 세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남 쪽에 있었던 이것을 지켜보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위험을 느끼고 이제 아수르에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우리와 함께 동맹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할지라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 제안을 거절한 것을 아수르가 알게 되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신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북쪽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사야서 7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아하스와 이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하스 왕의 태도를 보시고 결론적으로 1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아하스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아하스에게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하스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왕이라고 아하스 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신앙은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점검해야 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 8월 2주간에 걸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향후 믿고 싶은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교를 믿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개신교요 라고 대답한 비율이 2017년에는 35%였는데 2022년에는 21%로 5년 전 대비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불교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대답은 2017년 26%에서 2022년에는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46%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대비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는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불교는 2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 수치는 개신교의 이미지와 신뢰도의 하락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그 자료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 중에 교회 다닙니다. 너의 종교는 뭐냐?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쓰는 대학생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7%에서 예전에 2022년도에는 49%로 대폭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0명 중에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다면 2022년도에는 2명 중 1명, 10명 중 5명 꼴이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 예수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지도 않게 되었을까요? 비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지만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도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 먼저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하스가 생각하지만 결국 그의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만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여길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기독교에서도 믿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교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써야 될까요? 아닐까요?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2730여 년 전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임마누엘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보여내는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늘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자,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징조든지 너가 원하는 징조가 있다면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러한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그냥 톡 떼가지고 보면요, 마치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징조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처럼 들려집니다. 그냥 이 부분만 톡 떼서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이 대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아하스에게 야 징조 구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데 뭔 징조가 필요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들으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만 탁 떼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순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남은 삶의 인생,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하스가 보여줍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아하스가 막 대단한 믿음인 듯 하지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정반대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먼저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남유다 북방 경계를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의 세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겨우 지켜냈는데 여러분 그 지켜낸 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켜낸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저들은 부지깽이 같은 그루터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재차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하스 왕은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상황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징조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구하라 했으니 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을 드러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징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 자리에도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맨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신앙인지 아니면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지 늘 점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무례한 존재는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고 무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칭찬이 아니라 아하스의 그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괴롭히면서도 작은 일로 여기는 그 교만함과 무례함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1절에서는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는 증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누구가 있냐? 그게 다 아수르 왕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괴롭게 하는 이러한 교만과 무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한다면이야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이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 후에 아하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자신은 아수르 왕의 신복이자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을 아수르의 백성으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백성들을 향해서는 교만하고 무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교만과 무례를 범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무례한, 그리고 그의 삶이 아주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요, 지난 주간에 등장했습니다. 3.1절 날 말입니다. 3.1절 날 말입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개항합니까? 일장기를 개항합니까?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독립 만세 부를 때 태극기 들고 만세했습니까? 일장기 들고 만세했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3.1절 날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한 가족이 어떤 깃발을 개항했습니까? 일장기를 개항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깃발, 북한 깃발은 안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죄가 됩니다. 근데 그 깃발 외에 아무 깃발이라도 걸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것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교만함과 무례함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는 그 사건 뒤에 더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초인종을 누르고 밑에서부터 집 앞까지 가서 막 소리치고 이러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와 사생활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일장기를 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과 무례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증스럽고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례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회개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말씀의 맥락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시다시피 앞의 내용은 뭐냐?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교만과 무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아하스에 대한 심판과 징계하는,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인 동시에 지금이라도 아하스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위선적이며 교만한 무례를 범하는 인생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마음을 변치 않고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하스 왕 이후 약 730여 년이 흐른 뒤, 지금부터 2000년 전, 여전히 가증스럽고 위선자요, 교만하고 무례함이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730년 전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그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전해야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에 휩쓸려 여전히 가증스럽고 위선자요 교만하고 무례함을 범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임마누엘 신앙의 길을 걸어내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임마누엘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과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처 입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시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